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말하자니라. 예수께서 너희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듣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9번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이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이적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고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시는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인용하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초반부에 구석구석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인용하던 말씀들이 다 구약의 예언들이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편의 모세 오경의 이런 예언들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너희 가운데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산수훈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10가지 이적으로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이적이 3개의 묶음이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3개 하나, 또 두 번째 3개, 또 마지막 4개가 묶음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10개로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묶음 기억나십니까? 8장 초반부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적은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자 한 명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두 번째 이적은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로마의 군인 그 종이었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적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 3개의 이적이 첫 번째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적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요청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느냐, 누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누구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라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누구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첫 번째 묶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묶음에서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이제 먼저 그 갈릴리의 그 제자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풍랑의 바다를 전혀 극복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시고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거기에 있었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는 침상에 누워있던 걷지도 못하던 거동하지 못하던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째 묶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묶음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면서, 그죠? 그저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들까지도 복종시키시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심을 두 번째 묶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세 번째 묶음, 마지막 묶음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하시던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아홉 번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일 살펴보게 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시는 이적까지 이렇게 10개의 이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묶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세 번째 묶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복종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는 거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아픔을 고치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말하지 않고 옷자락을 그저 만졌을 뿐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그 믿음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중심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원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세 번째 묶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라도 부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알고 능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아홉 번째 이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거리를 지나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낸다, 이런 표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표현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 후반부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8가지의 이적은 아니라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많은 도움들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그런 이적들이, 표적들, 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고백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두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맹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구약이 약속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이후로 마태복음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15장에 가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때 고백하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엎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이죠. 또 20장에 가면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도해주는, 이제 이 신앙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인 것이죠. 심지어는요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제자들도 겨우 이 신앙 고백을 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서 그 하신 일이 구약에 예언된, 구약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있는 힘껏 다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던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비해서 이 두 맹인에 비해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성경을,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떠신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분노와 악의가 가득해서 그렇죠? 예수님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걸어 넘어뜨릴까 틈을 엿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발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눈은 뜨고 있지만 전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은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며 눈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맹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묶음은 사망을 다스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하지 않아도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의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고, 그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다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홉 번째 이적은요,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있는 그런 이 두 맹인을 이제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 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현실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장애물만 아니라 내 앞에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인생의 숙제들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그런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내가 해나가야 돼, 내가 헤쳐나가야 돼, 내가 어떻게든 건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이는 분이 계시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맛보며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